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이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일 교회력 말씀을 묵상하다가 유독 한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탄절 요때가 되면 늘 입에 오르는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정작 성경 온 구석을 다 뒤져봐도 이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인물. 게다가 복음서를 포함해 성경 어디에서도 이 사람의 목소리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는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문득 묵상을 하다가 이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새삼스러운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좀 상식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요셉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목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 헬라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목수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수만 뜻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손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그런 기술자를 총칭하는 말이 바로 이 테크논입니다. 목수, 숙련된 기술자, 건축 기술자, 농기구나 집안 곳곳을 잡다한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술자. 그리고 이런 손기술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서 목수라고 그렇게 번역하곤 합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좀 고려를 해서 요셉은 도대체 어떤 직업이었을까 또 상상을 좀 해보면 요셉이 살던 그 도시 바로 옆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굉장히 큰 건설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인근 도시인 이 세포리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육체 노동자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였을 리는 없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정직하게 일하면서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이죠. 약혼을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단란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가정을 꿈꾸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꾸던 그런 미래의 세계가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었죠. 그것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 핏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어떤 반응이 있었을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만합니다. 배신감, 분노, 좌절, 수치심, 슬픔, 그의 명예가, 그의 가문의 명예가, 인생의 계획이 모두 다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바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8절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마태복음서 기자는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바로 그 안에 담겨있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행동 강령이 되는 당시 율법은 아주 명확했는데요.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임신한 경우에 이것은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라서 사형 집행권이 유대인들에게는 직접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명예살인 또는 최소한 가문에서 영구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율법을 지킨다면서 마리아의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면 마리아는 최소한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요셉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죠. 그런데 또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또 생각을 해볼 만해요. 이 당시 사회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이 율법이 드러나도록 행동한다면 요셉은 그 즉시 마리아를 고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고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면 주저없이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서 기자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요셉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과 달리 당시 사회에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하고 똑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 공개적인 법정을 피하고 사적인 파혼 절차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은근히 사적으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죠.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를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요셉을 의롭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떠벌리는 그런 의로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상대의 허물을 파헤치는 칼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상대의 생명을 덮어주는 방패 같은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지금 율법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근본의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셉을 마태복음서에서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방향이 언제나 약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되고 목소리를 빼앗겨서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방의 가난한 집 여인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한다면 마리아의 나이는 사춘기를 갓 지난, 지금으로 말하면 여중생뻘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회적 영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상황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요셉이 보여주는 이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한,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고 외쳤고, 선지자 미가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선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 절 더 넘어가 보도록 하죠. 20절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마리아에 관한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날 밤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간 그 시점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평안을 되찾은 후에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고 요셉이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그 밤에 천사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23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모습을 마태복음은 24절 25절에서 정말 이상하게 놀라울 정도로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질문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조건도 달리지 않습니다. 한마디 반문도 없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실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 어디에도 이 요셉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요셉의 이 침묵은 순종으로 가득한 침묵, 녹진한 침묵으로 읽힙니다.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리아를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한 사건의 연속이 됩니다. 그거 알았을 거예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방도 못 구한 채 아기를 낳게 되고 또 낳자마자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하는 난민의 생활을 이제 요셉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도 요셉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인도에 내맡기는 순종을 바로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요셉의 순종을 말하면서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이 순종을 왜곡해 왔는지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교회 목사와 총회장 또 감독과 주교들이 자기들의 비리를 묻으려고 또 교회를 세습하려고 또 정치적 야망을 채우려고 할 때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늘 꺼내 놓습니다. 하나님의 종 건드리지 말아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심지어 정광훈 같은 자는 여자 교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라면서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상스러운 말을 거침없이 하는 바람에 무슨 목사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순종을 가르치지도 않고 요셉이 보인 순종도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순종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요셉은 대제사장에게도 율법학자에게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식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셉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권위에 굴복하는 그런 비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눈동자가 머무는 그곳을 함께 하나님과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지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바로 순종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성품에 스며들고 잠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한 자의 보호자이시고 과부와 고아의 재판장이시며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심장을 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음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을 볼 때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도 함께 갖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요셉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는 수용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을 잠재운 영성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순종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 번쯤 멈춰서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과 함께 요셉을 묵상하다가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의 이 짧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보여주실 그 예고편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셨죠. 보여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은요, 유독 충돌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바리새인, 대제사장,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늘 충돌합니다. 그런데 충돌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문제의 핵심은 항상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같이 율법의 문자냐 아니면 율법의 정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늘 충돌을 합니다. 우리는 늘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나눔, 안전한 자비, 문제없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도전적이고 아슬아슬합니다. 주님은 늘 권력자가 아니라 사회 보호장치 바깥에 내던져진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혈루증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여인, 나병 환자들을 향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이죠. 바리새인들의 손에는 이미 돌이 들려져 있었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다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도 마리아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항도 못할 정도로 먼지 같은 존재였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요한복음 8장의 이 상황을 보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혼자 저질 수가 없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없는 이 남자에 대해서는 한마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자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듯이.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부러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한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요셉도 말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냅니다. 이해할 수 없이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을 기억해냅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였고요. 이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보다도 더 큰 일은 요셉이 지금 자기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며 순종하며 맡겼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된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맡길 사람으로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율법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의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의 의로움은 도대체 어떤 종류인가? 율법의 문자를 들고 칼날처럼 휘두르며 약한 사람을 정죄하는 의로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그런 의로움인가? 여기서 하나 더 분명히 하고 또 넘어갑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의 거짓과 범죄를 덮어주고 넘어가라고 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환전상을 뒤엎으셨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정의를, 힘없는 자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성경과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 치밀하고 정교한 교회 규율과 프로그램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상처를 살포시 보듬어 줄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 침묵 가운데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보다 삶으로, 힘과 목소리 크기보다도 순종으로 그 신앙을 증거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요셉처럼 살면 참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항상 손해만 보는 거잖아요. 이런 삶은. 그렇죠? 어디 가면 요즘 말로 모지리 소리 딱 좋습니다. 딱 듣기 딱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런 모지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약속되더라고요. 그 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약한 자를 품어 안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삶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 가장 큰 복,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가장 큰 약속이 됩니다. 요셉이 괴로워할 때도, 밤중에 일어나 애굽으로 피신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꿈을 꿉니다. 야, 이 신앙을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대박 나겠지. 아니요. 신앙은 그런 대박 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찬란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확인하듯 고난과 시련, 이해하지 못할 큰 산이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덮치는 그런 삶이 신앙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온다면 오늘 말씀의 요셉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말없이 그러나 온 존재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 그런 삶 위에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 임합니다. 바라기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이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칠흑 같은 세상 안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희가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탄을 기다리오니 주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하고 임마누엘의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